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 말씀.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끝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그 땅 끝에 있을 새로운 하늘의 시작을 꿈꾸며 살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땅에 매인 자가 아니라 하늘에 매인 자 되게 하시고 하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진리의 은혜, 또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끝을 보여주시며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그 묵시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묵시서는 그냥 단순하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라, 혹은 어떤 신비적인 사건들을 예비하고 있는 말씀들이 아니라, 말세를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그러나 단순히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도 굳건하게 일어나서 그 미래에 앞으로 일어날 사건 속에서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이라고 이미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4장부터는 그 말씀의 방향이 조금 바뀌게 되는데, 우리는 앞서 나누었던 1장과 2장과 3장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지금 고통 가운데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래서 아파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세우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어디에 계신지 그분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가운데 계신 분이며 또 7뼈를 붙잡고 또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다라고 나누면서, 우리 예수님은 교회와 교회의 사자들을 붙잡고 계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치하고 계신 분으로, 지금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주시는 메시지라고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4장 이후의 말씀은 조금 방향이 다른 곳으로 향하도록 그 방향이 틀려지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하여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그 시선과 믿음을 어디로 향하게 하신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힘을 얻어, 그래서 다시 믿음으로만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끝을 보여주시며, 먼저 오늘 본문에요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원래는 4장 1절부터 11절 전체를 묵상해야 그 영적 의미가 더 분명한 말씀이라서 오늘은 4장의 개론과 같은 내용으로 묵상하고요,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4장의 구체적인 말씀을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다시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4장부터 시작되는 오늘 말씀의 시작은 1절에서 이 일 후에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이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1장 10절부터 3장까지에 기록된 첫 번째 환상을 의미하는데, 그 환상을 본 이후에 사도 요한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4장 말씀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장과 5장을 잘 보시면 3장까지에서 사용되었던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아마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계시록 3장 4절과 5절과 18절에 흰옷이 등장하듯이 4장 4절에도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있다. 또 3장 21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보좌가 등장하는데요. 또 4장 4절에도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또 3장 8절에 보시면 열린 문이 나오는데 4장 1절에도 열린 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4장과 5장은 3장까지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전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3장까지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4장 이후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그 내용을 아주 간단히 정리해 본다면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복이 주어질 것이며 어떠한 것이 약속되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의 4장에서부터 5장까지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승리에 통하여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이 땅의 지상적 교회에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신다면 4장부터 5장까지는 이미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그 천상의 하늘의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완성된,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을 보여주는 이유는 지상의 교회와 지상의 성도들, 그리고 지금 우리를 세상이 아무리 공격한다 해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무시무시한 심판을 우리에게 내리신다 하더라도 교회와 성도는 이미 완전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주지시켜 주심으로 담대하게 지금의 고통과 담대하게 지금의 어려움을, 담대하게 지금의 고난을 이겨나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까지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시켜 본다면, 우리 한국말에 이미 다 끝난 게임이야 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그 의미는 간단하고 명확하지요. 어떤 경기를 하는데 그 경기에 대한 결과가 너무 명확하다, 뚜렷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오늘 말씀을 조금 복잡하게 보이는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시긴 하지만, 사실 그 말씀의 의미는 아주 분명합니다. 다 끝난 게임이야. 다 이긴 게임이야. 그런데 다 끝난 게임과 다 이긴 게임이라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경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하고, 그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뛰어야 하고 애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도용자 여러분, 사실 이 시대,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온전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해 놓으셨고 이미 완성해 놓으셨는데도 우리가 고난을 받고 우리가 핍박을 받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어렵고 하루하루가 힘든 이유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경기를 치르고 있기 때문이며, 우리가 그 경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치열하기도 하고, 그래서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질 것처럼, 패배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사라질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의 시작이 이 일 후에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이 일 후에라고 하는 말씀하신 이후에 기록된 말씀을 단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앞서 나눈 것처럼 다 끝난 게임이야, 다 이긴 게임이야 라고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사라질 것처럼 느껴지는 그 모든 때에 이 경기 다 끝난 경기야, 이미 다 이긴 경기야 라고 우리 영혼에게 외치면서 선포하면서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조금만 더 걸어갈 수 있는 영적 결단, 영적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끝난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단순하게 도전하는 것만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중에 믿음이 흔들리고 싶어서 흔들리는 사람도 없고 포기하고 싶어 포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 속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사도 요한도 그러했을 것 같습니다. 한평생을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래서 이제 인생의 말미에 편안하게 보낼 수 있고 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텐데 오히려 정반대로 홀로 외로이 유배를 가서 살고 있으니 그 믿음, 그 신앙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럼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1절과 2절에게 몇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런 요한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절과 2절의 말씀 읽고 함께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지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가장 먼저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일 말씀에서도 한 번 더 이 부분을 나누겠지만, 또 제가 비슷한 비유로 나누겠지만 2002년 월드컵 때 축구 경기를 보기 위해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라고 하는 아주 큰 경기장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학생이라 돈이 별로 없었던 때라서 아주 꼭대기에 아주 싼 좌석을 사서 경기를 보러 갔었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서 경기를 보는데 선수들이 정말 작게 보여가지고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고, 스크린에서 보여주는 화면으로만 보아야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꼭대기 자리에 가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팀들의 전략이고 팀들의 포메이션이 보이고 팀들의 움직임이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TV나 아래 자리에서 볼 때는 선수들의 그냥 움직임과 얼굴만 보였는데 그것에 올라가서 보니까 양 팀의 포메이션과 전략들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올라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에서 시선을 떼어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것을 보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근데 사도 요한은 단순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2절에서 사도 요한이 내가 성령이 감동되었더니 그제서야 하늘의 보좌와 보좌에 앉으신 이가 보이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보거나 혹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시는 것을 보아야 하며, 보여주시는 것 또한 내 느낌, 내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되어서 곧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으로만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왜 우리 믿음이 깨어지는 것이겠습니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고 있는 것을 보고 혹은 보고 싶은 것을 보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또 그분의 자리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에서 보고 내 자리에서 듣고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되고 성령에 감동된 삶으로 우리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이긴 경기를, 다 끝난 경기를 이긴지도 모르고 승리한지도 모르고 포기하게 되고 돌아서게 되고 멈추게 되고 시작도 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전하고 축복하기는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 우리의 확신 없는 믿음을 오늘 다시 한번 온전히 붙들고 그분 앞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 그분 앞으로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미 요한에게 끝을 보여주시며 그 걸음을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도 그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깨어지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아는 자 되어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 보게 하시고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되어가기 원합니다. 주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끝을 보여주시며 그 끝이 승리였음을 이미 말씀하여 주셨듯이 하나님, 그 승리하였다면 우리가 이 경기를 땀 흘리며 때로는 넘어지며 쓰러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긴 경기를 사는 자들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려놓지 마십시오. 돌아서지 마십시오. 함께 선포하고 기도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